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흥하거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흥하거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피 흥하거나 이게 되리라. 눈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아니오서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능력 나를 부르네. 주님 너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죄역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가 흉악하기 짝이 없사오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씻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루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김이 기쁨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문제에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며 주의 백성들 먼 길 돌아올 때에 귀경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탈하게 도착하여 또 내일서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서 2011년도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불리는데 당시 이 후쿠시마에 있었던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원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는 그 원전에 쌓인 지하수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바닷가로 다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우리나라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보다 원전 이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닷가로 이 오염된 원전 방사능 오염수들을 흘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일본도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일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구촌의 문제고 사실은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가까운 나라들도 나라지만 그렇잖아도 전 세계가 지구가 하늘이면 하늘, 바다면 바다, 땅이면 땅, 지하수면 지하수 모두가 다 오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으로 오염된 방사능 물질들이 이 지구촌을 덮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원전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방사선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죠.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보다도 더 심각한 이 지구촌의 오염, 그 오염의 그 배후에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오염시킨 이 지구촌을 그렇게 파괴시킨 주범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오염 물질,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 그것보다 더 무서운 원인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우리 지구촌 인류의 인생의 역사를 비참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죽이고 멸망케 만드는 아주 잔인한 그런 오염된 물질이 있어요. 그냥 원전의 방사선 정도가 아니죠.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원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들어낸 장본인이니까 그래요. 이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죄의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완성자,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요 겸손한 왕이시며 멍에를 매는 왕이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다.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구원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한 외침은 맞기는 맞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외침은 로마로부터 해방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외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예수님, 빨리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한 방에 쳐버리시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서 이 주변의 최강의 나라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부귀와 영화 누리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어야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그런 왕이 되시려면 군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말을 타고 아니면 창을 들거나 칼을 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야죠. 그만큼의 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 무리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자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왜요?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이르되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자 무리들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선지자였습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해도 안 돌아서니까 한 방씩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이웃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울부짖어요.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곤 했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또다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학적인 관점이죠. 기독론, 예수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이 기독론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는 건 십상이에요. 여지없이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게 만드셔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믿는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변질이 되어졌어요. 무엇과 함께 변질이 되어졌느냐? 토속 믿음과 신앙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신적인 요소와 함께 짬뽕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복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본질이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얘기를 많이 해요. 70%, 80%가 현실에 대한 축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죄의 문제는 그냥 저 뒤편으로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이야기, 기분 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분이 상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첫 번째, 죄책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죄에 대한 벌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 죽는 죽음, 둘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인데 이 2가지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서 대신 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고, 2번째 사망, 우리는 2번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책이에요. 2번째, 죄에 대한 오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대하여 전부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지, 생각하는 게 오염이 됐어요. 정, 우리의 감정이 오염이 됐어요. 의,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행동들이, 삶의 선택과 결단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졌어요. 지, 정, 의, 전 인격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 인격에 오염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오염된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 악함과 싸우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생명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내 지정의라고 하는 이 전인격적 나의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조금만 하나만 지어도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쁨들을 보면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겼을 때 누리는 기쁨.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을 얻는 기쁨. 이게 사실 본질적인 믿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 죄의 문제 해결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죄에 쓰러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미혹하는 영이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미혹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무리들의 외침처럼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런 외침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포괄적 구원의 역사를 보면 현실적 문제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죄의 문제다.
이것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때,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이 본질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 본질의 문제를 갖고 먼저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 실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요. 권능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 우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항상 본질적인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